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들어가신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손을 당할 대로 조카를 내주시.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의 갈 길 다가도 아멘.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이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겠다. 성령 하나만 능력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아멘 만사 형통하리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그 거친 풍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반석 같은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고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나이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다시 주의 제목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믿음, 하나님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여 내 영혼에 반석 같은 믿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밤 예배를 5위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스승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거룩한 예배와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세상 것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비폐해진 마음과 얼룩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남성교 회원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사랑으로 다가서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위해 나눔과 헌신을 실천하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서로의 고통과 고민을 나누며 위로하며 위로받는 나눔의 오이 남성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섬김의 자세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부모와 자녀를 섬기는 섬김의 오이 남성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세계 선교와 또한 치유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희식 위임 목사님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고 또한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실 이호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 전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뜻을 잘 알고 올 한 해 오이 남성교회에 계획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잘 수행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저희들의 삶으로도 전도가 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감옥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살리시는 분 예수로 오이남선교회 헌신예배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잠시 한 20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참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실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이남선교회 헌신예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저에게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건국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한 나라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면서도 도대체 우리들의 조국이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통해 역사의 지평에 탄생했는지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십니다. 먼저 건국의 중요한 순간을 스케치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한 장의 낡고 오래된 사진, 5,000년 우리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5,000년 동안 군주주의였습니다. 나라는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진이 포착하는 그 순간 5,000년 우리 역사의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됩니다. 민주주의란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징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총선거에 의해 198명의 건국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분들이 모여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근본을 이루는 헌법을 만들죠. 그래서 이 사진에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는 의미로 제헌국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열리던 그날 사진에 단상에 서 있는 인물이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입니다. 이날 이승만 국회의장의 연설이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그대로 적혀서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관보 1호에 1면에 첫 번째 기사로 역시 이 중요한 연설이 그대로 수록되어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의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첫 페이지,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지금도 정부 문서 기록 보존소에 가보면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연설을 계속하죠. 이은영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이은영 씨를 단위에 모셨어요. 그분은 본래 북한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공산당들에게 교회다 뺏기고 공산당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남으로 탈출하셨어요. 서울에 내려오셔서 세우신 교회가 지금도 강남구 신반포동에 있는 남산감리교회. 교회 세우신 목사님이 정치 1번지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셨죠. 그 목사님을 모십니다. 새로 시작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표 기도를 부탁하죠.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으시면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길게 할지도 몰라요. 이은영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길어지셨어요. 얼마나 길어지셨냐면 대표 기도를 부탁받았는데 무려 설교만큼 하셨습니다. 30분을 대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 고작 1%, 99%가 예수 안 믿는 나라였습니다. 기독교인이 고작 1%인 나라에서 건국에 중차대한 순간에 고작 전 국민 1%가 믿는 소수파 종교의 지도자 목사가 올라가서 30분씩이나 대표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모인 198명 재헌국회의원들이 열받았겠죠. 아니, 지금 나라를 세우자는 거지 무슨 교회 개척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도 아닌데 왜 목사가 올라가서 30분씩이나 기도를 해요? 누군가 언성을 높이면서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 자리에 모인 198명 이 나라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 가운데 항의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1%였지만 이 나라 건국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리더가 되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장면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져도 당선자가 선서하는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헌법을 펼쳐놓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으뜸이니까요. 당선자가 헌법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죠. 나 아무개는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 나라가 세워지던 그날 건국 대통령의 선서는 달랐습니다. 헌법을 펼쳐놨어요. 그 헌법 위에 책을 한 권 올려놓습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하던 순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 위에 놓여진 책, 하필이면 새 책이 아니고 다 떨어진 낡은 헌책이었습니다. 50년 세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었던 책,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통곡을 하고 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언제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독립투사 이승만의 기도와 눈물이 배어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헌법 위에 성경을 올려놔요. 성경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죠.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3천만 동포 앞에서 다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의 장면을 찍은 오래된 흑백 필름을 보면 또렷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수천 수만 점의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그 많은 내용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 없어서 두 장의 낡은 사진이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와 21세기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했어요. 그 가운데 나라를 세울 때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몇 개가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이, 프랑스나 독일이 기독교 문명권의 국가인 것은 맞습니다. 그 나라 지도자들이 집에서는 기도했겠죠? 교회에서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가들이 모이면요, 법을 정하고 권력을 배분하고 때로는 투쟁을 합니다. 정치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나라를 세우는 실무 작업을 진행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다 같이 모여서 정식으로 목사님을 초대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은 어느 나라 역사적 증거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98명의 재원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모인 가운데 정식으로 목사님을 모셔놓고 다 함께 일어나서 30분씩 기도하고 세운 나라, 단 한 개 대한민국입니다. 기도로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까지 숱한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참 재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유일하게 기도하면서 세운 기독교 국가. 둘째, 조선시대까지 양반 상놈, 귀족 천민, 신분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5,000년 신분제 국가에서 대한민국은 사민평등의 국민국가. 셋째, 미국이란 나라가요 30년 동안 친공했습니다. 공산주의랑 친하게 지내다가 30년 만에 미국이 반공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공산주의와는 싸운다. 반공국가. 넷째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죠. 어떻게 나라를 세울 때부터 분단이 됐어요. 기독교 국가, 국민국가, 반공국가, 분단국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대한민국 건국사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 어떻게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이 멸망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멸망하면 백성들은 비참해집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강제 노무자로 끌려가고요. 우리 할머니들 종군 위안부가 돼가지고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었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건 백성들에게 비극이고 비참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혁명을 하자. 조선의 애국자들이 과격해집니다. 저 무능하고 부패한 임금을 쫓아내고 혁명을 해서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임금을 쫓아내면 누구를 임금으로 세워야 될까요? 혁명에서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단히 시대를 앞서갔어요. 조선도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 미국처럼 대통령을 뽑자. 더 이상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는 지났다. 대통령 뽑고 선거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에 떨어뜨리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을 지켜야 하는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 1898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혁명이 성공했더라면 우리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만 거사 계획이 고종 황제에게 탄로가 납니다. 그 주모자들이 역적으로 몰려갔고 대거 투옥당하게 됩니다. 그때 만 23살 조선 최고의 연설가, 조선 최고의 문장가로 명성을 떨쳤던 청년 이승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중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요, 일주일 지나지 않아 위장에 탈이 나고 이빨이 흔들거립니다. 왜냐하면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반, 나무 껍질, 왕겨, 모래를 섞어서 줍니다. 모래알을 씹고 나무 껍질을 삼켜야 하니 치아가 손상되고 위장에 병이 생기겠죠.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가로 85cm, 세로 85cm. 여러분, 가로 세로가 85cm면 아무리 날씬한 사람도 다리를 뻗기조차 좁습니다.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씌워요. 널빤지를 묵직하게 목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손은 수갑으로 채우고 다리는 족쇄로 묶어요. 도망을 못 가도록 등어리는 쇠사슬로 칭칭 감습니다. 그 좁은 감방에 온몸이 묶인 채로 목에 칼까지 쓰고 있으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찐득이, 벼룩, 심지어 가끔씩 쥐가 와서 온몸을 물어뜯어요. 벌레가 깨물면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묶여있으니 꼼짝을 못하죠. 벌레란 녀석들이 어찌나 깨물고 피를 빨아먹는지 김영섭이라는 군인의 회고록을 보면 이틀만 지나면 하도 피를 많이 빨리워서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했다라는 대목이 있을 정도입니다. 밤에는 고문실로 끌고 가요. 23살 청년 이승만 빨개 벗겨서 공중에 까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콧구멍에다가 까꾸로 매달린 청년 고춧가루를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들이부어요. 쇠붙이를 빨갛게 달궈서 살을 지집니다.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트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문을 가하죠. 이승만이 붓글씨를 잘 썼어요. 너 명필을 하며 손 내밀어봐. 이 손을 망치로 쳐요. 이때 손가락이 다 부서져서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시 하는 데만 5년이 걸립니다. 숟가락을 손에 쥐려면 손가락이 오므려져야 되는데 이걸 망치로 때려서 부셔놨으니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5년 동안 밥을 핥아서 먹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매일 붓글씨 연습을 하는데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무려 39년이 걸리죠.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쟁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고문당한 게 만 23세.
악몽을 꾸다가 비명을 지른 게 만 77세, 무려 54년 기나긴 세월이 지나도록 고문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91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68년 동안 고문 후유증으로 몸에 통증을 느끼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죠. 이렇게 고문당하다가 날짜가 되면 나와 목을 칼로 탁 쳐서 죽이는 사형수 신세가 됐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사형수 이승만의 뇌리에 배제학당에서 만난 미국 선교사님들이 떠오릅니다. 이승만은 서양식 교육기관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열심히 이승만을 전도했어요.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미국 종교 아닙니까? 조선 사람이 조선 종교를 믿어야지 왜 백인들 종교, 미국 종교, 기독교를 믿습니까? 이러고 기독교를 거절해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네가 인생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을 건데 지금 예수 안 믿겠다고 고집부리니 할 수 없지.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성경을 읽게.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네.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 맨날 고문당하고 사형 선고받아 죽게 됐으니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미국 선교사님한테 부탁해서 감옥에서 성경을 들여옵니다. 성경을 읽는데 온몸이 꽁꽁 묶인 데다 감옥이 너무 좁아갖고요. 성경 펼칠 빈자리가 없어요. 겨우 찾아낸 자리가 옆구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지점. 요 옆에 한 뼘만큼 빈 구석이 있었대요. 거기 성경을 펼쳐놓고 목에 칼을 썼으니까 모가지 길게 빼서 옆으로 숙여서 째려보면 글자가 보이겠죠? 겨우겨우 성경을 한자 한자 읽기 시작합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너무 힘들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엄청난 발견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899년 1월 그 당시에 지금의 남북한 통틀어서요. 이 땅의 기독교인이 딱 40명. 요 40명은 전부 다 사람 대접 못 받는 아래껏 천민 상놈들이었어요. 조선의 양반 가운데 처음으로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승만이 예수를 믿었을 때 조선이란 나라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길거리에 나가보면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전염병이 한번 휙 돌았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그 주사 한 방이 없어서 5만 명, 6만 명이 전염병이 한번 돌면 때로 죽어가는 나라,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가난하고 비참한 채로 근근히 명맥만 이어오다가 일본한테 망해서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인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옥에서 쓴 글 청년 이승만 자서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향상시키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요, 사람을 개선, 발전, 향상시켜주는 정도가 아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을 조금 개선, 발전, 향상 수준을 높여주고 세련되게 만들어주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로 나라를 새롭게 해야만 그것이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라는 것을 1899년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23살의 젊은 죄수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요 한 줄의 무게가 천금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운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했던 위대한 애국자들의 말과 글 속에 보면요, 저 미국은 깨끗한데 조선 사람 더럽다, 일본 사람 정직한데 조선 사람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부정직하다, 저 선진국 국민들은 다 우월하고 월등하고 뛰어난데 조선 사람 못났고 찌질하고 열등하다, 이런 못난 민족 가지고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으니 민족 개조론, 열등하고 찌질하고 더러운 이 민족성을 확 뜯어 고쳐야 된다.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했던 애국자들 사이에 민족 개조론이 유행이었고 대세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오영섭 교수의 논문을 보면 이승만의 인생 역정은 끊임없는 문서 생산 과정이었다. 끊임없이 글을 써서 이승만 한 사람이 남긴 자료가 32,000점. 남한과 북한의 주요 지도자들이 쓴 글을 다 합쳐도 이승만 한 사람이 쓴 글 5분질, 10분질도 안 됩니다. 그 32,000점의 방대한 문헌 가운데 조선 사람 못났다, 이렇게 찌질하니까 나라가 망했지 라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조선 사람 누구보다 우수하다. 비록 지금은 짓밟히지만, 비록 지금은 식민지지만 세계 1등도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백성이다. 그 32,000점의 문헌이요,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좀 이상하죠? 아니, 민족성은 그렇게 우수하고 탁월한데 왜 맨날 5,000년 동안 약소국으로 두들겨 맞았을까요? 왜 아프리카보다 못 살고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굴러댕기고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멸망당했을까요? 민족은 우수한데 나라는 약소국이고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승만의 대답, 그건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5,000년 동안 무슨 교육했을까요?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귀신,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 귀신, 화장실에 들어가면 뒷강 귀신, 요 조그만 달걀 안에는 달걀 귀신, 총각이 물에 빠지면 총각 귀신, 처녀가 빠져 죽으면 처녀 귀신, 5,000년 우상 숭배, 귀신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그 귀신 우상에게 영적으로 눌려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가능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등하고 못나 보이지만 사실은 우수한 저력을 가진 한민족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기독교 교육을 베풀어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가능성이 발휘가 돼서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은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이게 이승만이 감옥에서 깨달은 신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았을까요? 한국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우수한가요? 지금 아멘 하신 분 보니까 전부 한국 사람이세요.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우수합니다 라고 자랑하면 객관성이 떨어져 보이죠? 진짜 한국 사람들이 우수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까요?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전 세계 학령기 아동, 초등학교 입학한 애들 모아놓고요, 어느 나라 애들이 제일 똑똑한가 지능지수, IQ 조사하면 1등 대한민국. 실제로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5천만 명이 다 머리가 좋고 그 머리를 다들 열심히 굴려가지고 이 나라에서 사는 게 가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세계에서 IQ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퀴즈 1등 대한민국, 지능지수 2등 어느 나라일까요? 2등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3등입니다. 와, 이스라엘보다 IQ 테스트 하면 더 높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일본? 단무지나 먹는 애들이 무슨 그렇게 머리가 좋게, 걔네 등수 안에 못 들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인도? 카레나 먹는 애들이 무슨 IQ가 높겠습니까? 걔들도 등수 안에 못 들어요. 정답, 1등 사우스 코리아, 2등 노스 코리아. 1등이 남한이고 2등이 북한이에요. 북한이 다 굶어 죽어도요, IQ 테스트 하면 세계 2등 정도 합니다.
남북한이 1, 2등이니 얼마나 우수한 민족이란 얘기예요. 근데 5,000년 맨날 약속으로 두들겨 맞아서 세계 1등도 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우리 자신도 몰랐고 남들도 몰랐어요. 이 한국인이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 1899년에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깨닫습니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이승만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독교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와 번영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동시에 부정부패하고 독재하고 부정선거의 원흉이 되는 크나큰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명과 암이 교차하는 인물, 종교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하신 분입니다. 5,000년이나 기나긴 세월 동안 그 나라 그 민족이 믿어왔던 종교를 버리고 나라를 기독교로 확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엄청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죽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요. 사형 선고 받았다가 그게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또 감형이 됩니다. 결국 죽으러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5년 7개월 만에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가 되고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이 되고 독립운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독립운동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도 감옥에서 가졌던 건국의 이념, 이걸 학자들은 기독교 입국론이라 그럽니다. 조선이 멸망했어요. 쓰러진 나라를 입국,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입국할 것이냐? 이승만의 독특한 사상,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기독교 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정치가 물론 중요해요. 경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예수 모르고 우상 숭배나 하는데 무슨 정치개혁, 경제발전? 어림없는 소리다. 기독교의 바탕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기독교 입국론은 변치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PPT 넘겨주세요. 자,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던 한국교회를 일본이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했는지를 그대로 쓴 우리 교회사의 명저, 1913년 망명지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쓴 책 한국교회 핍박의 한 대목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때는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고 결심하고 15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동양인 최초로 프린스턴 국제법 박사가 되고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15년 동안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면서 이승만이 희한한 걸 깨닫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를 바라는 것은 한국인들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한국 사람은 당연히 일본한테 압박받는 게 싫죠. 우리 한국이란 나라를 되찾고 싶죠. 당연히 한국 사람은 한국의 독립을 원해요. 근데 한국 사람 말고 한국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랍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독립과 건국을 원하신다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원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민족이 되었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현대세계에서 한민족을,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뭘 하길 원하시냐면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 이승만은 양반들이 한글을 안 쓰고
한문을 쓰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도록 한문을 안 쓰고 순우리말, 한글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자어로 말하면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이걸 순우리말로 옮기면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지금도 동양의 기독교 국가, 교회가 융성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 당시에 거대한 동양 문명권에서는요, 황인종의 땅에서는요, 기독교 국가가 아예 없었어요. 이 복음의 불모지인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심이라.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한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승만의 글에는요,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글에는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서양에 강대국이 많았습니다. 강력하고 화려한 로마 제국,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임금의 바빌론 제국, 나일강의 선물 이집트 제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서양 문명권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강대국을 다 제쳐놓고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밤낮 침략당하고 밤낮 학살당하고 밤낮 포로로 잡혀가던 서양 문명의 밑바닥, 제일 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아니, 그 강대한 서양 문명 전체를 복음화시키려면요, 강한 나라, 부자 나라를 선택하셔야지 왜 하나님은 제일 약한 밑바닥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 족속이 크고 강대하여서가 아니고 너희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열국 중에 가장 적은 백성이라. 다만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맡겨주셨더니요, 어떻게 됐죠? 그 약소국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 제국, 게르만 제국, 대영 제국, 오늘날의 미국까지 강대국들을 차례차례 정복해서 서양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미련하다 하는 자들을 들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 짓밟히는 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서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장차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선택하시겠느냐. 동양에도 삐까뻔쩍한 잘 나가는 나라들이 많죠. 온 세상의 중심에 있는 화려한 나라 중화, 중국이 있고요, 강력하고 잔인한 군대를 거느린 일본, 철학과 종교의 발상지 인도, 대제국들이 동양에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 강대한 나라들을 다 제쳐놓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밤낮 침략당하고 밤낮 학살당하고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 북방 오랑캐 남방 왜구, 지금의 일본, 중국, 러시아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쳐야만 했던 나라. 바쳐야 살아남는데요, 땅덩어리는 좁죠. 자원은 없고 가난해서 바칠 게 없어서 5,000년 동안 제일 많이 바쳤던 품목, 그게 뭐냐면 여자입니다. 고려사를 보면요, 고려와 몽골 원나라 사이에 공여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6살, 7살 된 예쁜 딸내미들을 많을 때는 1,000명,
적을 때는 100명씩 중국 몽골 원나라한테 바쳤습니다. 여러분 6살, 7살 된 딸내미가 얼마나 예뻐요. 그 딸들이 재롱 부리고 애교 피우는 거 보면 아빠들이 거기 푹 빠져가지고 우리 말에 딸 바보라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딸 바보 아빠들이 그 예쁜 딸을 중국한테 뺏기고 나갔고요.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서 목을 메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독약을 마시고 딸을 잃어버린 아빠들의 자살 사건 수백 건, 이게 고려사예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기록유산에 등재된 정말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진짜 잘 쓴 역사책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병자호란 얘기가 나옵니다. 저 만주족이 병자호란 때 쳐들어온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중원의 패권을 놓고 만주족 청나라와 한족 명나라가 대결하잖아요. 옛날에 전쟁하려면 군인 숫자가 많아야 돼요. 군인 숫자가 많아지려면 여자가 많으면 돼요. 여자들을 많이 임신시켜가지고 애를 많이 낳게 만들면 군인 숫자는 저절로 늘어나겠죠. 청나라가 침략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애 낳을 여자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젖먹이들 시체 수천 구가 4대분 안에 쌓여 있다. 치우는 사람이 없어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왜 젖먹이들 시체 수천 구가 있을까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 이렇게 안고 있으면, 젊은 세대기 애기 안고 있으면요, 젊은 세대 이미 애를 낳아 봤으니까 출산 능력이 입증된 여자, 요거 애 낳기 위해서 만주족이 제일 필요로 하는 노획물이죠. 세대기 애기 안고 있으면 애는 죽이고 엄마만 잡아갔어요. 병자호란 때 10만 명의 여자를 만주벌판으로 한겨울에 끌고 갑니다.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5살, 6살 예쁜 딸내미도 바치고 17, 18 어여쁜 누이도 바치고 30대, 40대 어머니들도 바치면서 생존해온 민족 코리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드셔서 이 코리아를 통해 장차 동양 전체가 복음화되리라. 1913년 하와이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2019년이니까 106년이 지난 지금 확인해 보면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제일 융성한 나라, 단연 대한민국입니다. 중앙아시아 선교, 동남아시아 선교, 서남아시아 선교, 중국 선교, 일본 선교, 아시아 선교, 세계 최고로 잘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라가 멸망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언했던 그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거는 1903년에 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만 28세 청년 죄수 이승만의 가슴에 불타던 기독교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면 이런 근사한 모습이 될 것이다. 감옥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나라가 된다. 수백 편의 글을 썼어요. 그 수백 편의 내용이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글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나라가 된다. 국가에 대한 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제목은 국가 경략, 국가를 이끄는 경륜과 지략, 이렇게 붙여야 어울려요. 근데 이 글의 제목은 교회 경략입니다. 왜 국가가 아니라 교회라고 썼을까요? 국가가 제대로 되려면 먼저 교회가 똑바로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바른 교회가 세워질 때, 바른 교회에서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될 때, 바른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지도자들을 길러낼 때 국가는 저절로 잘 된다. 이게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국민들이 교회 안 나가고요, 우상 숭배나 하고 귀신 숭배나 해갖고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이 땅에 제대로 된 교회를 많이 세워서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 되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경륜과 지략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교회 경략입니다. 여기서 이승만이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세운 나라, 첫째, 세계 각국에 대한선교사를 파송하여, 이때는 대한제국, 지금은 대한민국입니다. 1903년이면 우리나라에 교회라는 게 거의 없을 때예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국에 교회가 가득 세워지는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 선교사를 파송해서 저 땅끝에 있는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까지 전도하는 나라가 된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1903년에 예언했어요. 116년이 지난 2016년, 지금 확인해 보면 인구 비례로 따질 때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인구당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1위의 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신대요. 그걸 이승만은 뭐라고 썼냐면 나중복,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라고 말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중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지금 복, 당장 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을 천천히 받겠다고 나중복이라고 썼을까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멸망하는 식민지.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 조선의 평균 수명 32세. 이건 불쌍한 게 아니라 끔찍한 겁니다. 1,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요, 이 거대한 민족이 평균 32살밖에 못 살아요. 왜 그렇게 일찍 죽냐면요, 먹을 게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 10명이 낳으면 5명,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유아 사망률 50%, 60%인 나라. 아니, 국민이 태어나자마자 어려서 한 반쯤 다 죽어버리니까, 반 이상 죽으니까 살아남은 사람도 뭐 비실비실 먹을 것도 없어서 제대로 못 사니까요, 국민 평균 수명 32세. 우리가 5,000년 우상 숭배하다가 이 지경이 됐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나중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승만의 글에는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예수교 나라가 되면 나중복을 받는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이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나중복을 받았습니까? 요새 역사 교육이 다 엉망이 돼갖고요, 젊은 친구들이 헬조선이라 그럽니다. 이 나라가 지옥이래요. 대한민국이 저주받은 나라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저보다 인생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데서 출발해갖고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받았다는 증거는 너무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것 첫째,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1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영적인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20세기가 아니고요, 인류 역사 7,000년. 어떤 사람 인류 역사가 9,000년이라고 합니다. 9,000년, 3만 년, 5만 년, 뭐 몇 년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상 경제 성장률 압도적인 1위, 물질적인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경제가 성장했냐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영국 경제가 100년 만에 30배 이상 팽창했어요. 100년, 역사에서 100년이면 짧은 기간이에요.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제 규모가 30배나 됐으니 산업 발전이 아니라 혁명이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아직 100년 안 됐습니다. 70년 만에. 지금 경제가 요즘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어려워도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0배 택도 없어요. 300배 한참 모자라요. 3,000배 아직도 아니에요. 3만 배 더하기 1,000배입니다.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 신기록이에요. 100년 만에 30배 된 것이 산업혁명이면 70년 만에 3만 1,000배가 된 것은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내리신 나중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쓰여질 때는 나중 복을 받는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 32세, 지금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세상의 어느 나라가 70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가 되고요, 100년 만에 국민 평균 수명이 3배 가까이 늘어나서 국민 평균 수명이 100년 만에 50년이 늘어났어요. 경제가 3만 1000배가 되고 평균 수명이 50년이 늘어났는데, 이걸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겠어요? 평균 수명 82세가 된 것만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요, 우리 한국 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평균 수명 82세니까 82세까지 살겠습니다, 이런 국민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보험 상품이 나와도 100세 상품입니다. 가요가 나와도 100세 인생이에요. 못 간다고 전해라.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어르신들의 유행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9988124, 이게 어르신들의 비전이래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의상 하루 이틀 알아줘야죠. 하루 이틀 알아야 자식들이 모여서 장례 준비하거든요. 12, 하루 이틀 앓다가 4, 죽을 사, 3일째에 천국 간다. 이 말이 유행했는데 그 다음에 점점 더 건강해지셔갖고요, 그 말이 바뀌었대요. 9988, 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하루 이틀 앓고 3, 3일 만에 부활하사 100살을 채운다. 할렐루야. 100살까지 사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불과 100여 년 전에 평균 수명 32세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끔찍한 나라가요, 100세 인생을 놀아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시면 나중 복은 크게 될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던 선조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놀랍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제가 간략하게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기독교 입국론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실제로 기독교로 독립운동을 하고 기독교로 건국 투쟁에 참여했던 인재들이 한성 감옥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감옥 그러면 살인자, 도둑놈, 사기꾼, 이 아주 그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가는 데입니다. 근데 이 한성 감옥에서는요,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 40여 명이 배출이 돼요. 아니 그럼 도둑놈들이 최고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조선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한일 전쟁, 싸워서 져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한일 합방. 그 당시 조선에서 제일 똑똑하고 일처리도 잘했던 이완용 같은 인재가요, 도장을 딱 찍어갖고 나라를 일본한테 팔아넘겼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 조선의 지도층은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외세가 개입해서 매국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바람에 총 한 방 안 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매국노들의 시대에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했던 애국자,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정치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 감옥이란 감옥은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래서 들어온 일반 죄수는 몇 명 없었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혁명을 하려고 그랬던, 일본과 싸우고 러시아와 싸우고 중국과 싸우면서 조선의 독립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민족의 애국자들이요, 매국노들한테 공격을 받아갖고 정치범이 되어서 갇혀있던 정치범 특별 수용소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정치범들 가운데 제일 어렸던 젊었던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같이 갇혀 있었던 동료 죄수 40명을 몽땅 다 전도합니다.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 정치범 40명이 기독교로 집단 개종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요, 그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그냥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까지 있는, 그냥 실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나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까지 간, 행동하는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 40명이 기독교로 한꺼번에 확 뒤집어진 사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
서울의 한성 감옥에서 실제로 일어나요. 이승만이 동료 죄수를 다 전도해가지고요, 1902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감옥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려요. 그때 미국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감동을 해서 찍은 선교 잡지에 실린 사진. 이 사람들이 다 감옥에 있었던 우리 민족 엘리트들인데, 저 가운데 키가 큰 청년이 이승만. 이때 이승만이 전도한 40명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바꾸게 돼요. 이 40명에 대한 책이 종류로만 4,000종류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웠던 위대한 인물들이요, 대개 이때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분, 그 다음 장면이요,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준 열사 들어보셨죠? 요 이준 열사가 이승만 옆에서 깜빵살이 하다가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 되신 분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우리 민족 최고의 교육자, 조선의 거인 월남 이상제 선생, 이름 알고 계시죠? 이분이 나중에 3.1운동을 일으키는 배후 조종자가 돼요. 이 이상제 선생이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돼요. 그 외에도 상해 임시정부 주석을 지내신 서고 이동영 선생,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최초의 신소설은 앙국선의 금수회의록이다, 이런 거 배운 기억 있으시죠? 그 금수회의록이라는 한국 최초의 신소설을 쓴 문학의 개척자 앙국선 선생,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 이종일 선생, 나중에 유명한 정치인이 되는 신흥우 선생, 물산장려운동 들어보셨죠? 일제시대 때 그 물산장려운동 일으킨 유성준 선생.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이 전부요, 한성 감옥에서 깜빵살이 하다가 예수 믿은 분들입니다. 이분들 40여 명이 감옥에서부터 그냥 혼자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고려는 불교였고 조선은 유교였는데, 불교 고려도 망했고 유교 조선도 망했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출발해야 된다. 기독교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이 40명이 감옥에서 투철한 기독교 입국론자가 됩니다. 40명이 감옥에서 할 일 없으니까 매일 모여갖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기독교 신앙 위에 세울 것인가.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 40명이 수년 동안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건국 준비를 해요. 이분들이 쓰신 글,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했다. 이분들이 감옥에서 성경 읽었는데 제일 은혜가 된 말씀이요, 아무래도 감옥에 있으면 자유가 없잖아요. 조선이란 나라 백성들에게 자유가 없었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을 사로잡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요, 40여 명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이 말씀으로 서로 화답해요. 진리가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가 멸망해버린 비극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5,000년 이어내려온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이분들이 이 말씀 갖고 화답하면서 40명이 서원했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 내가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가게 되면 내 일생을 바쳐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40명이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2분이 감옥에서 처형당했어요. 38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38명이 조선 팔도로, 하와이로, 연해주로, 상해로, 시베리아로 전 세계에 흩어져요. 가는 데마다 첫째,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증거해요. 둘째, 독립운동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기가 막힌 자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냥 독립운동한 게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면서 독립운동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독립운동했어요. 왜? 먼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나라도 되찾을 수 있고 그 나라가 제대로 축복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성 감옥의 죄수 40명이 출발점이 되어서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그분들과 그분들이 길러낸 인재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어서 대한민국은 마침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에는 사명이 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조국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 역사가들도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요, 일반 대학교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 그 내용을 중점으로 참고한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나라를 다 사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더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세우신 분들의 가슴에 불타고 있었던 비전, 고문당하고 굶고 도망다니고 인생이 비참해지고 그 쓰라린 고초를 겪어가면서 끝끝내 일본과 싸우며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가슴에 새겨진 건국의 비전, 그거 뭐였냐면요, 예수 잘 믿는 나라 세워야 된다. 그 나라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명을 가진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사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가진 개인이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사명을 가진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본래 세워진 사명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명을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명을 실제로 이루어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처럼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손과 발로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명은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개혁이 되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문화적으로 한류 열풍 세계에 유명해지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정치도 발전을 하고 문화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좋은 거지만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사명은 정치이기 이전에, 경제이기 이전에, 문화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뜻을 이룰 주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동시에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사장 나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하고 헌신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되 먼저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치유하는 교회 와보니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민족부구마라고 써있고 태극기가 있고 앞에 태극기 문양이 있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아멘 주님, 이 교회 앞에 써여지는 글귀 그대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불꽃 같은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강단에 써있는 이 문구처럼 영적 부흥이 치유하는 교회에서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온 대한민국이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숱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는 나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에 사명을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고 숱한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힘써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민족 복음화의 견인차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는 애국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 선교하고 복음화시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힘써서 애써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고 나중복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조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애국하는 신자들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백성들이 영적인 각성으로 부흥을 경험하며 깨어나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이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건국의 이념과 정신을 회복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 행하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곳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세상의 유혹이나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거짓된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미혹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쫓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예배는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만 칭송되는 귀한 예배가 될수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드리는 예물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쓰여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총무만 8분 한 김경만 집사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회장을 2번 하셔서 그런지 전혀 긴장을 안 하세요. 그래서 긴장을 안 한 채 다음 주 아가페 찬양대회 간식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회장님 일어나 보세요. 도망가셨나? 하여튼 다음 주 간식 제공해 주겠습니다. 조금 전에 플룻 부르는 우리 자매님이 저희 집하고 같이 삽니다. 오이 남성교회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이 남성교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표 아래 매주 둘째 주 오후 2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위임 목사님 다음으로 잘생기신 분이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최종배 목사님께서 저희들 담당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우리 최종배 목사님 사랑합니다. 어디 계시죠, 우리 목사님? 네, 8번 제가 한 광고했습니다. 저희가 도와주는 100주년 기념 교회가 있고 여러분 성경학교 농어촌 봉사 단기설을 돕고 있습니다. 4월과 9월에는 총 남성교회 친교 모임을 갖고 있고 10월에는 부부 동반을 갖고 있습니다. 오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믿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지체의 모임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연령층은 65세부터 60 아닙니다. 제가 긴장을 했네요. 65년생에서부터 61년생까지입니다. 나이로는 55세서부터 59세까지입니다. 상당히 많죠? 적어놓은 게 안 보이네요, 잘. 매주 둘째 주 오후 2시에 4층 화평홀에서 셋째 주랍니다. 여기는 왜 둘째 주라고 써놨죠? 저만 둘째 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매주 셋째 주 2시에 4층 화평홀에서 맛있는 간식과 예배를 드리니 혹시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은 계속 안 나오지 마시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총무 김경만 집사입니다. 나오세요.
우리 오이남선교회가 헌신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우리 이호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위 목사님께서는 말씀 전하러 출타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이호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책 1, 2권 세트로 판매합니다. 각 권 10,000원씩 세트 20,000원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진전 1층 로비에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이제 6월 22일 세례식을 앞두고 토요일과 주일에 교육이 있습니다. 최신호 목사님과 김성우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 29일에 이제 39회 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가족 찬양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5.16 전도회장 곽효옥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6일 화요일에는 영등포노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각 종목마다 문의 내용을 주보를 보고 참조하시고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하겠습니다. 백일 목장의 조의숙 권사님의 모친 배흥수 안수 집사님의 장모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인천 사랑병원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 마치는 대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602목장 김명희 권사님의 모친 김정중 장로님의 장모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메디힐 병원입니다. 위로 예배를 위해서 내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611목장 정광혁 안수집사님, 김선화 권사님의 아들 정성훈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림아파트에서 2시 50분에 드림관광 버스가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찬송가 488장 1절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우리 오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며 귀한 예배를 정성껏 드린 우리 오이남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명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믿고 사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며 큰 은혜 끼친 이호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